목요일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리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고 교회를 온전하게 섬기고 또한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함께 묵상을 하고 또한 나눴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참 위로를 받는 방법은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서는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회함을 받지 않는 그런 보호를 하신다 하는 얘기를 했었고, 또 26문 그 답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닥친 모든 역경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뭡니까? 위로예요, 위로. 이게 곧 구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을 해주신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고 떠나올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했을 때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핵심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 뭐냐? 우리들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길 원하는 것이지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험에 빠지거나 아니면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 하신다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문답 26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닥친 모든 역경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혹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는 제일 커다란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인다면,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는 또한 우리들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를 한다면 우리들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8번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역경에 처할 때는 인내하게 되며 장차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움직이거나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인정하면은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나타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에 또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심어 놓으셨어요. 근데 과연 그 세상과 자연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맞나? 이건 여러분들 고민해야지만 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역사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신존재에 대해서는 증명을 했어요. 또 그 신존재에 대한 증명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갖고 이 신존재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논리적으로 신존재의 증명이 가능한가 혹은 불가능한가? 저는 개인적으로 논리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것이 설사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말하는 신이 과연 우리가 믿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인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신존재 증명을 참 참혹하게 깨트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칸트예요. 근데 그 칸트는 또 어땠었느냐? 자신의 논리를 입증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인간에게 있는 또 인간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윤리적인 명령들, 그 정언 명령이라고 그러는데 그 명령의 근거를 못 찾은 거예요. 인간 가운데서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인 이유로 인간에게 그런 명령을 계속 주시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칸트가 얘기하는 그 신은 우리가 얘기하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아닐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건.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아덴 사람들에게 말을 한 겁니다. 아덴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성을 바탕으로 해서 신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 신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근데 예수님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는 것은 믿는 건데, 헬라어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림같이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게 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 같이 바울이 얘기한 거는 뭡니까? 아덴 사람들이 얘기하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성을 바탕으로 신을, 또한 그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입증은 했지만은 그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원리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사랑하시고 계심을 알 수 있는 장소는 예수님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도 구원은 오직 예수께 있으니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주 예수님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친숙하고 아주 가까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제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아빠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고, 또는 아빠이신 하나님께 나의 처지를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위로를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위로를 삶에서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고백하려고 하는 이유인 겁니다. 좀 심한 사람들, 아주 약간 좀 극단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일한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계시들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신, 또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이신, 또 그 크신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이신 예수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위로를 받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는 통로로,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시는 길로 예수님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